오늘 본문을 보면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래서 오해와 모함 속에서 오직 왕만을 기다리는 머비보셋, 그리고 왕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끝까지 충성한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은 머비보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 떠날 날부터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다듬지 않았다고 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머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다고요? 자신의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기르지 않고 조금 더 자기 발을 가리지 않았다. 단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이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그래서 그 모습으로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시바가 이제 머비보셋의 종이죠. 거짓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머비보셋에. 그래서 그래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왕이 무사히 돌아와서 그 자기 앞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충성은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그 자리,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받은 무엇이 자신의 이런 모습으로 붙들고 있었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주라는 왕의 판결 앞에서도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그가 다 차지해도 좋습니다. 왕이 오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했죠.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6장 1절 쪽으로 이하에 쭉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그 반란을 다 이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갑자기 떡과 이렇게 나귀를 들고 막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막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제 수종을 들려고 막 이렇게 떡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제 이 머비보셋 시바에게 묻느냐면, 너의 종인 머비보셋은 어딘데 너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느냐, 너 종은, 너희 주인은 오지 않는데 너 지금 내 피난 가는 나에게 어떻게 따라와서 이렇게 나를 섬기려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어요. 머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이 시바가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되찾았다, 이런 어떤 모함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았고 그는 모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시바가 이 다윗왕에게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무엇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그 모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그 재산들을 너 다 가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이제 모함을 모비보셋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니까 모비보셋에게 그 말을 그 마음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모비보셋이 너에게 다 준 그 재산을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제 다시 공포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때요? 모비보셋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자신을 다윗을 배반한 게 아니라 시바가 모함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솔했구나. 사람을 믿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제 그래도 왕이 선포한 말이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만 이제 내가 이왕 그렇게 너를 오해하고 그 말을 했으니까 시바에게 반을 나눠라. 이제 요 말이 지금 요렇게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정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아닙니다. 왕이요.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왕이 저를 오해를 했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니까? 왕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참된 충성이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섬기는 자, 그것이 참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유보다 이 재산이 얼마나 이 왕이 내린 재산이니까 얼마나 그 소유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상관없습니다. 왕이요. 물질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시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온 전 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다윗의 은혜를 붙들고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조명해 보여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진심이 오해를 받았을 때, 나의 진심,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억울할 때 분노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통치,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가? 저는 막 분노했던 것 같아요. 막 분노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가슴을 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분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바라보는, 조명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 31절에서 37절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나옵니까? 바르실레라는 큰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적으로 도왔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 공로를 잊지 않고 왕궁에서 함께 지내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에게.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내 나이가 80인데 왕이 말씀하시는 그 너무 감사한데 내 나이가 80이 때려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지금 바르실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이 겸손 또한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여지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이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지금 겸손히 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모습.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정말로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양하고 다음 세대인 김함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공로를 결코 내세워서 상급을 그렇게 누리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긴 것, 내가 교회를 섬긴 것, 또 누구 목사님께 어떻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할 어떤 영혼들을 섬긴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헌신한 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헌신한 후에 나는 이제 나는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상을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인정을 받고자 하는지, 또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그 모든 상황을 축복하며 물러나려고 하는지, 진정한 겸손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 빠져야 할 때를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인지 나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은 다윗은 바르실레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게 이제 그 입을 맞추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본인을 본인이 받을 보상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누구를 부탁하죠? 김함, 자신의 아들인 김함을 데리고 가세요. 차라리 이 아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김함을 추천을 하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다윗은 그 부탁을 받고 김함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주님을 위해 행한 작은 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우리가 한 작은 헌신들 결단코 주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의 보상보다 주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로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이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인데 어제도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아와 정말 가부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눠주고 지금도 나라에서 어떤 그것도 보상도 받지 못했더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 이제 고아들을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계시느냐? 모든 상황,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상황을 전부 다 해결하죠.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쫙 만들어 놔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의 헌신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다 갚아줘. 물론 천국 가서도 받겠지. 또 내 자손들도 받겠지. 그러나 그 헌신한 당사자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그래 지금 우리 그 열심히 전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1층에서 24층까지 모두 뭐 24층이 되었던 30층이 되었던 이 아파트를 돌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 아무도 몰라서도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그 헌신이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은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머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상을 성도의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비보셋처럼 사람의 그런 오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며 주는 그런 겸손은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도 또 나를 오해하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기는 겸손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